원래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서 테라와다에서 하는 의식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서 법을 청해줍니다. 두 번째가 돌아가신 이를 위해서 가사를 부르는 것. 세 번째가 돌아가신 이를 위해서 공양을 올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법을 청해 듣는 사람은 누가 들어요? 돌아가신 분이 들어요? 살아있는 분이 듣죠. 공양 올리는 분은 돌아가신 분이 올려요? 살아있는 분이 올리죠. 가사 올리는 것도 살아있는 분.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분들이 모두 다 공양도 올리고 가사도 올리고 법도 청해 듣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단지 이제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 같으면 그러한 것들은 선한 행위들인 그 선한 행위들에 대한 공덕은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테라와다의 돌아가신 이를 위한 의식은 이 세 가지지만 그 행한 행위들을 반드시 회양하라. 돌아가신 분께. 그걸 이제 보통 아눔모다나 내가 이만큼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한 것은 반드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갖다가 내만 가져갈 게 아니고 나와 인연 닿았던 돌아가신 분께 똑같이 해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테라와다 불교의 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의 내용들이 전부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더라도 나쁜 일 하지 말아라, 좋은 일 해라, 너도 죽게 돼 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법문하는 법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내가 법문한다 해서 저 돌아가신 분을 들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가야 니 와서 밥 무라, 니 와서 모욕해라, 그리고 빨리 극락왕생하라, 이런 의식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완전히 의식 자체가 틀리죠. 한국 불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의식들은 전부 돌아가신 분께 행하는 건데, 테라와다 의식은 전부 살아있는 분들한테 하는 법문이에요. 그리고 공양을 올리고 가사를 올리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분들한테 공양 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 공양 잘했어, 많이 이 공덕으로 인해서 많이 공덕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가사도 이 가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 읽고 내가 잘 수용해서 법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거는 스님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스님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양 올리고 가사 올리고 하는 것도 그냥 공덕 희양을 돌아가신 분께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여러분들 몫이 됩니다. 여러분들 몫. 그래서 반드시 공양을 올리고 가사를 올리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양 공덕 그리고 가사 올리는 공덕들이
돌아가신 분께 해양되기를 하는 마음을 반드시.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테라와다 의식에는 스님이 그 돌아가신 분께 하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마음을 내가지고 의식을 행해야 돼요. 왜 그래? 공덕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잖아. 그럼 공덕 지은 사람 여러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걸 공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스님은 공덕을 공덕을 만들어주는 밭일 뿐입니다. 공덕이 생긴 게 아닙니다, 스님에게는. 근데 공덕이 생긴 게 아닌데 어떻게 돌아가신 분께 그걸 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독송해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짤막한 경구로 이러한 공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개송을 하고 발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백중이다 그러면, 아니면 제사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걸 스님한테 다 맡겨도 그래. 스님이 다 알아서 하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스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뿐 아니라 테라오다의 의식에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의식뿐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실 상황이 된 분들을 위해서 하는 의식들도 있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 3일간 또 하는 의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들의 기본은 어떠한 경우도 공덕을 올리는 사람들이 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덕들을 반드시 아무 못하나 돌아가신 분께 희양을 하도록 하라. 그래서 스님들이 법문을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법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법문하라고 할 것 같으면 뭘 법문을 해야 될까? 그래서 대부분 이런 제사의식에서는 하는 법문이 여러분도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들이라. 부처님 당시 때 제자들에게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열심히 지금 수행들을 하고 있는데 죽음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느냐. 여러분들은 죽음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닥쳐옵니까? 오늘 밥 먹을 때까지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내가 살아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언젠가는 10년 후가 되든 100년 후가 되든 아니면 지금 바로 눈앞에 닥치든 죽음은 반드시 확실하게 내 앞에 닥쳐온다는 것이에요. 죽음이 나한테 닥쳐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나면 나는 죽는다 하고 생각해요. 한 번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나서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들이쉬고 내쉬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 내 호흡인데 마지막 호흡, 마지막 의식이 다음 생을 좌우하는데
그런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죽음에 대해서 항상 소홀히 합니다. 죽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기피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피하는 것이 그러한 성질들을 분명히 알고 기피를 해야만이 다시는 그것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것이 되는데 난 맹목적으로 기피를 하려고 합니다. 수행에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호흡을 관찰을 하고 있으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립니다. 아주 빠르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럼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렇게 괴로운 거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그것을 관찰 안 하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걸 관찰이 되면서 괴로움으로 계속 다가와죠. 대상들이 사라지는 것만 계속 보이게 돼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딱 생겨요. 그걸 니빈다띠라고. 그게 일어나야만이 그 다음에 내가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딱 알아차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호흡에 대해서 내가 조작하고 뭘 하려고 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것들을 딱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호흡이 아주 순이하게 됩니다. 고요한 상태에서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성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나는 언제든지 죽는다는 사실이 딱 내리에 박혀서야만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서 윤회로부터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서로 내가 윤회로부터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음 생에는 그래도 좀 더 좋은 조건에 태어나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경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악처,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이런 데 태어난 무리들은 그 다음 생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와 가지고 구멍난 늘판지에 머리가 쏙 박힐 수 있는 확률보다 더 적다. 그런데 악한 행위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악한 가보를 받기 때문에 악체에 태어나기 쉽습니다. 그럼 그런 악체에 태어나면 언제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이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인간이 될 거라.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가신 분 중에서 그렇게 악체에 태어난 분이 있다고 같으면 어떡할 건데? 그분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났다. 그 축생으로 태어난 글쎄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밥을 주는 거? 예뻐해 주는 거? 그건 도움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담력과 게으름을 더욱더 정장시켜 주는 것이지 도움 주는 게 아닙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고, 그리고 나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축생에게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지옥은 더더구나 없어요. 근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악이게. 악인은 과거 전생에 자신과 인연이 닿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생각을 먹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과거에 나의 부모님이 있다.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아이고 참 저 부모님이 나한테 참 뭘 잘못해줬지 하고 일으키는 생각이 그 사람들을 먹이거든요. 그럼 그 아기에 태어난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저게 왜 내한테 저렇게 악한 감정을 가지냐고 화를 일으키게. 그게 그 사람, 그 아기의 먹이야. 그럼 아기에 태어난 존재에게 여러분이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선한 마음을 일으켜줘요. 당신이 빨리 그 세계에서 벗어나 해탈하십시오. 그 하루빨리 행복하십시오. 내가 이런 공덕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 공덕을 당신에게 해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고맙다 하고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아 내가 하루빨리 이 몸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을 일으키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님에게 공양도 올리고 법문도 듣고 가사도 올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개성이 어디 갔나?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윗땅 아니야땅 마라낭 이야땅. 그 반려개송을 읽어보면 한글로만 생명, 그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여러분들에게 프린터 내준 16페이지짜리 16페이지짜리 내준 이 프린터의 제목입니다. 이거 만든다고 그제 밤새도록 해가고 겨우 어제 밤에 끝나. 여러분들의 생명은 불안정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죽음은 확정적이다. 나에게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고 나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 참으로 생명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다. 초대받지 않고 여기에 왔다가 허락받지 않고 여기를 떠난다. 이와 같이 왔다가 그와 같이 떠나는데 그게 무슨 슬픔이 있겠는가? 나는 자식이 있다. 나는 재산이 있다. 이렇게 어리석게 결박당한다. 실로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닌데 아들이 어디 있고 재산이 어디 있는가? 이게 불교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항상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해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부처님 당시에도 기사고탐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가서 내 자식 살려내라, 아니면 내가 이렇게 슬픈데 이 슬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라고 부처님 그걸 답해주고 살려낼 방법이 없는데, 부처님 봤을 때는 부처님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땡깡 부리는 것밖에 더 되겠어? 부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마음을 빨리 돌리게 돼. 아, 누구든지 그렇게 죽는 것이다. 내 자식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구나. 한번 돌아보라고. 주위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와 관계된 사람이 죽을 때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지가 내가 오라 해서 온 것도 아니고 지가 가라 해서 간 것도 아닌데 지가 왔다가 지가 간 건데 내가 그 눈물 흘릴 이유가 뭐였느냐. 그리고 그렇게 가을부터 흘린 눈물들이 이게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게 흘렸으면서도 또 내가 눈물 흘립니다. 윤회가 계속 되는 한은 그런 죽음을 보고 난 또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은 바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죽음을 돌리려고 하고 또는 슬퍼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본인은 안 죽는가?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렇게 슬퍼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는 동안에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바르게 잘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선한 공덕들을 자꾸 쌓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윤회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멈출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음을 항상 죽음을 바라볼 때는 나는 죽음이 항상 내 앞에 다가와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아라한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참 좋아합니다. 얼마나 다행이야. 아란을 예를 들기 전에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잘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아, 이제 편히 내가 좀 쉴 수 있구나 하고 마음먹어. 그동안에 막 육체적으로도 아프고 뭐 어디도 괴로운 것들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냐는 거야. 몸과 마음. 이제 내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근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난 참 잘 살았다. 옥에도 참 잘 지키고 선한 일들도 많이 했고, 적어도 천상에 태어나는 조건은 내가 갖추었기 때문에 저 나쁜 세계는 빠지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편히 죽음을 받아들여. 사짱반에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선한 일들, 선한 말들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미워하는 것 없이 화내는 것 없이 항상 자애의 마음을 지니고 살아간다. 그리고 지나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되는 걸 했으면 했지 다른 사람들을 갖다 나쁜 데로 몰고 가는 일들은 안 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천상에 태어난 조건이거든. 나는 그래도 그 중에 어느 것 한두 개는 해왔다는 거야.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괴로움을 갖다 이제 쉴 수 있어서 좋고, 천상에 태어난 조건들은 갖추기 때문에 나는 나쁜 데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들 수가 있다. 일반인들도 그러는데 아라한들은 얼마나 좋을까? 딱 여기서 이제 마지막 생이 끝나버리고 나는 다시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 얼마나 괴롭냐는 거야. 그 괴로움을 더 이상 받을 일이 없다. 죽음을 그냥 담당하는 거야. 적어도 여러분들은 아라한들이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 가치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명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 자세들은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죽음을 환영할 만한 그런 준비들은 하고 있는가? 죽음은 코앞에 있는데 마음을 개발하고 선한 일들을 하고 하는 행위를 충분히 했느냐? 아니다. 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보면 나를 내세우고 나의 이익을 더 챙기고 선한 일보다 악한 일들 더 많이 하고 있다. 서로 그렇게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의식이 끊어질 때 어떻게 의식이 끊어지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못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 그래도 내가 호흡을 하는 걸 분명히 알아차리고는 죽어야 될까. 그것조차도 못하면 더 이상 업의 가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평소에 숨쉬는 것들을 열심히 훈련해 나누면 죽음에 다가와가지고 그래도 삶에 대한 애착을 버려버리고 나면은 그냥 그 호흡하는 걸 알아차리게 돼. 그래서 편안하게 잠들고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그걸 훈련을 안 해놓으면 삶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서로 애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죽는 줄을 조차도 모르고 죽어버리게 돼. 죽음에 이르렀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은 평온하다고 합니다. 근데 평온만 해가지고 되느냐는 거야. 평온하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느냐. 적어도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으면은 그렇게 해서 숨을 거둘 것 같으면 적어도 나쁜 세계는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은 또한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자신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든 여러분들 가족이든 또는 여러분들 자신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생긴 고통 하나도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내 스스로 해결. 저렇게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항상 죽음은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생각을 경각심을 잊지 말고 집착하는 것들부터 벗어나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분량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